귀한 찬양에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대학을 다니고 있던 아들이 시골에 농사를 짓고 있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무고하신지요? 집안도 평안하신지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서 이제 본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꾸 돈 붙여달라고 편지해서 죄송합니다. 또 100만 원을 붙여달라고 부탁하는 제 마음은 참으로 부끄럽고 아프기까지 합니다. 고향을 향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는 뒤에다 추신해가지고 이렇게 적었다는 것입니다. 편지를 보내놓고 너무 마음에 걸려 집배원을 쫓아갔습니다. 편지를 빼앗아 태우고 싶은 심정이었지요. 정말 다시 회수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어 집배원을 놓쳐버렸습니다. 제 불찰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돈 붙여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얼마 뒤에 아버지로부터 답장이 왔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들아, 너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나 보다. 내 편지를 못 받았단다. 그러니 잘 지내거라. 아버지가 편지를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받았죠. 그죠? 예. 그래도 돈을 너무 헤프게 쓰는 아들이 미워서 안 보내주기 위해서 안 받았다고 했던 것입니다만, 어쨌든 유학이라면 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하면서, 그죠? 다른 학생들은 혼자 열심히 일하여 학비를 버는 아이들도 있는데 아버지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행운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행운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에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만,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직접 돌보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돌보아 주시면 세상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참으로 복되고 귀한 말씀입니다만,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무조건 교인이라고 다 도와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마지막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무릇부터 2절 마지막.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마지막 시작.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돌보려니와. 무슨 말씀입니까? 다 돌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내가 돌보아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어떤 자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내가 돌보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여 심령에 통회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듣고 순종하는 자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하지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마음이 가난한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랬는데,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내용을 알아야 우리도 마음이 가난한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마음이 가난한 자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모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귀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무슨 의미인가? 우리 보면요, 첫째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냐?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자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가난이라는 말은요, 원어 성경인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안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안이라는 말은 단순히 가난해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안이라는 말은 어떤 뜻 때 쓰여지느냐? 파산해서 가난해졌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완전히 거들이 났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파산하여 망했는데 무슨 자랑이 있겠습니까? 내가 파산해서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무슨 내를 높이고 나를 자랑할 일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뭐냐? 마치 파산한 사람이 자기의 무능력을 고백하고 자기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듯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랍비 중에 샘 토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에게 하루는 제자가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진리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랍비는 진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어디에서나 있다네. 어디나 있다네. 잘 돌아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널려 있다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선생님, 진리가 어디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저 돌처럼 저렇게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어디든지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많은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지.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터득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스승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간단하지. 허리를 굽히기 싫어서 그래. 조금만 허리를 굽히면 죽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구할 수가 없는 것이야. 사람들은 자기만을 높이려고 그러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러고 자기를 자랑하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다시 말해 교만하다 보니까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을 보면요, 너나 할 것 없이 얼마나 교만하며 자신을 높이기를 원합니까? 조금이라도 낮추는 이야기,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이야기 하면요, 싸우려고 덤벼듭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그래? 내가 누군데 그래?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 딱 뒤집어 놓는 방법 하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 나는 모르겠는데요 하면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 내세우려고 그럽니다.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럽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단한 줄 알고 내가 똑똑한 줄 알고 나를 높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시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때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바리새인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나는 남의 것 포탈하지 않습니다.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사실이에요. 그죠? 11조 드립니다. 금식도 합니다. 세리처럼 남의 것 삥 뜨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했습니다. 세리는 자기 있는 것을 이야기하며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며 자기를 높이는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그 기도 안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였던 라우디아 교회가 나오는데요, 라우디아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잘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그쪽에 지식층과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다 보니까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그런데 자신들은 자신들을 자랑하며 살던 그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똑똑합니다. 나는 대단합니다. 나는 잘났습니다. 라고 자랑하던 라우디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대단한 줄 알고 자랑하며 살지만 내가 볼 때 너희는 실상은 장님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벌거벗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나를 대단하게 생각하면 뭐합니까? 남들이 내가 대단하다고 칭찬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한 인생이라고 지적목해버리시면 그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 의를 자랑하고 내 지식을 자랑하고 내 직분을 자랑하고 그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요,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도 주님이 찾는 사람은, 오늘도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늘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세울 건 없고 부끄럽고 돌아보면 후회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품에 안아주시며 저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시며 그에게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평사에 살아가십니까?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사십니까? 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나는 남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그런 생각 가지고 사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돌보지 않으시겠다고. 내가 잘났으니 내 스스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죄밖에 없고 내세울 것은 어리석은 인생의 삶의 자리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무릎 꿇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며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되셔서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또 어떤 의미냐?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말씀의 뜻은 또한 자신의 소유한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또 하나는 내게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파산한 상태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파산한 상태에서 완전히 거들이 났는데 이제 더해지는 것은, 그런 상태에서 더해지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무에 더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에게 파산하여 거들난 나에게 이것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던 교회 권사님에게서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자기가 아는 분 중에 강남에 사시면서 사업하시는 분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는데, 그분은 사진첩을 하나 들고 다닌대요. 뭐 아이들 사진, 뭐 요즘 개 사진도 들고 다니죠. 강아지 사진도. 뭐 그런 사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분의 사진첩은 뭐냐면 자기 재산을 사진으로 찍어서 갖고 다닌다는 겁니다. 이 건물도 내 거, 저 건물도 내 거, 저 식당도 내 거, 이 사무실도 내 거, 이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카탈로그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갖고 다닌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러면서 이게 내 소유라고 자랑을 하면서 이게 내 거라고 자랑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부러워하실 분 많으실 거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실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그분은 부러워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이 가진 재산의 눈물로 마치 자신이 정말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인 양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 17절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무슨 말씀입니까?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곡식한 것이 너무 많으니, 추수한 것이 너무 많으니, 내 소유가 너무 많으니 곡간을 새로 지으리라. 그래놓고 두고 내 것이라고 보고 즐기며 내가 이것을 누리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지금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자랑하며 살고 있지만, 두고 내가 그것을 즐기며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밤에 하나님 너의 생명을 불러가시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내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솔직히 말해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생명이 내 것입니까? 여러분, 내 생명 마음대로 하셔서 200년 300년 막 살 수 있습니까? 내 건강이 내 것입니까? 허건사님 병원에 입원하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멀쩡하시다가 그렇게 입원하시니까 폐혈증 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 건강이 어떻게 내 것입니까? 내 재산이 내 것입니까? 다 하나님 거두어 가시려고 하시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오라 하시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내 것이라고, 내가 누릴 것이라고.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건강도, 내 삶도, 내 자녀도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돌아보니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바울과 함께 하시며 그의 인생길에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다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이런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또한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가난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또 하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자의 의미는 또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인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자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요. 아멘.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파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드렸습니다만 따라서 파산했으니 어떡합니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하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파산해서 거들나서 내가 절대적 빈곤 상태에 빠져 있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한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며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남자 권사님 70대신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저 다른 교회에서 오신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이 항상 자랑하시는 건 뭐냐면 운전 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운전 잘하시는 분 계시죠? 이분이 운전을 참 잘하세요. 그분이 운전하는 차를 타면 참 편합니다. 그리고 운전을 잘하신다고 자랑하고 다니셨는데 그런데 겨울날 눈이 살포시 내린 날 기름 넣으러 갔다가 나오는 길에 그게 그냥 물끄러져 가지고 차가 반대편으로 이 옆차선 오는 차 추력에 부딪혀가지고 박살이 났습니다. 여기서 이만큼 찢어져가지고 꼬매고 얼굴에 흉터가 생기고 그랬는데 이분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찾아갔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은연중에 제가 20년 무사고 한 것이 제 운전 실력이 남들보다 나았으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항상 그거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제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사고 안 났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은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고는 안 되는 자리가 어디야? 그게 아는 것이 어디 있냐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도우셔야 내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며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 8장 17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찾는 자를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셈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내 욕심 부리며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허락하신 사명 감당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자, 바로 그가 마음이 가난한 자이고 하나님 그에게 동행하여 주시며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부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이래봬도 권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목사야,
내가 몇 년 교회 생활했어. 나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신앙인이었어.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부족한 자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를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인정하여 주시며 오늘도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돌보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마음이 가난한 집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집사님, 마음이 가난한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이 집사님의 간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마음이 가난한 자를 도우시고 그와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마음이 가난하여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순종하는 자를 내가 돌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마음이 가난한 자들 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한 자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삶의 간증이 되시는 귀한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